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올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되고 이 말씀에 반응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110페이지가 될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텐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전쟁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이 새끼 독수리를 창공을 향하여 날려 보냅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만 힘에 붙여 힘을 잃고 추락을 하기 시작하면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재빨리 하강하여 그 넓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위험해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반복을 통해 결국 창공을 날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시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시고 배고프면 먹으시고 그리고 아프면 고치셨다는 거예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가?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 내 소유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풀면 너희는 내 소유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보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된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소유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소중히 지키지 않습니까? 보물은 소중히 간직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니, 노예였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같아? 내가 무엇이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 거기에 비하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달과 별을 볼 때,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이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래보세요.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늙어간다는 징조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감탄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탄이. 여러분 한번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보물로 여겨. 너는 나의 보물이야.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야. 아주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야.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를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나에게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 사랑에 여러분 감격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보물로서 존귀하게 돌보시며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자, 6절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첫째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연결시켜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선민 의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이 겸손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져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방인을 무시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축복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사용을 해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독이 되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함부로 쓰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에는 사명이 있어요. 축복만 누리며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 축복은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약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격상이 되었어요. 왕이란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살리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회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백악관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국회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회사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한 자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중보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중보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에 감격하며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소유된 보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한 미션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미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뭐예요? 그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온 힘을 다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요,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므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려야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축구 선수로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감독에게 택함을 받는 거죠. 감독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벤치에 앉아있기보다는 경기장에 투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수로서 다칠까봐 경기장에 나가 뛰기보다는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벤치에 앉아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기에 나가 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수,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 나를 택하신, 그래서 내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지난주 한국에서 장로교 통합 측 남선교회 전국대회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초 남선교회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와 아무런 제가 뭐 한국의 장로교 통합측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남선교회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왔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 5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인데 미국에 있는 저보고 꼭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4년 전에 우리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며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인총회에 한국 대표단이 또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꼭 한국에 한번 나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한국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죠. 뭐 얼마나 뭐 좋은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장로님이 올해 전국 남선교회 회장이 되신 거예요. 회장이 되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강사로 꼭 섬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의 어려운 우리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가운데서 내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특권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찬양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이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내가 무엇이 간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미알이 산동네에 태어나서 자란 나를 하나님이 미국에도 오게 하시고, 여기서 또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우리 형제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평생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고 하영조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려 할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늘 기억이 나요. 권 목사, 내가 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부르는 곳이 많은데 내가 그곳에 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음식을, 약을 내가 먹고, 그리고 병든 몸을 내가 수술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부르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삶을 추구해야죠.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한 번 전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망각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고백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왜?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결단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간단해요. 매우 단순해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삶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언약을 깨뜨리는 연약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케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위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대행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억압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과 마음, 병든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된 보물이라고,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복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거야.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대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덕, 이 놀라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겠는데 너는 나의 소유된 보물이라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며 너를 통해 복음화를 이루겠노라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